이 믿음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왜 선물이냐? 인간 이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인간이 두뇌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어떻게 주어지는가?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그거를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믿음에.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 후손은 하나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무슨 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제단을 쌓아.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래도 인간은 못 믿죠. 그래서 내 후손이 4대 만의 계기 돼서 돌아오리라. 그게 창세기의 말씀이 주어지죠. 그 말씀이 야곱 때에 가가지고 저 기근을 당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 누구? 요셉이 총리가 되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런 모든 것이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지만 여전히 누구를 사랑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바로는 어디? 막 사자를 통해서 경고하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당신 빨리 나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뭐까지 줘요? 재물까지 듬뿍 줘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구경이 자꾸 되니까 끝내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좋겠다. 그래서 이 믿음을 키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키워주신가? 아브라함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쵸? 그럼 어떻게? 요셉도 믿음을 키워줬죠. 어떻게? 꿈을 꿨는데 결국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버리죠. 그래서 끝내는 감옥까지 막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요셉이 끝까지 사니까 어떻게?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다 기근에서 구원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더 좋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형제들이 버리게 만들고 또 감옥까지 들어가게 만들었구나. 이걸 깨닫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때요?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미리 보내시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어떻게 웅대게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인간 이성이나 인간 육성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죽일 놈들아 이러고 보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하니까 처음부터 꿈을 꾸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쓰라린 배신도 당하게 했구나. 그러나 그것이 어둠의 역사죠.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그게 고난이었지만 이제는 형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약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형통케 하는 약속의 성취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이 연단이 없이는 그 성숙함에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과정,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영을 더 성숙하게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내가 진리를 더 사모하게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늘 고난 속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영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말씀이 어느 한 것이나 뭐 틀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근데 인간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난 당하면 슬퍼할 수밖에 없죠. 짜증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나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그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높이신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게 믿어져야 되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가 있으며 없더라도 능히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냐. 그래서 돈 많은 사람도 두렵지 않고, 누구도 두렵지 않고, 신앙인은 뭐예요?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누구만 두려워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선한 일에 협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무슨 생활이에요? 믿음의 역사. 이제 숙달이 자꾸 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인내의 수고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성도 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 뭐가 좀 잘 되면 그냥 뭐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사는 거 그렇지 아니라 내 인생관이 뭔가, 내 신앙관이 뭔가, 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뭔가 힘이 직결되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지상에 주신 교회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작품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없어서 우리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누구 뭐 어느 대통령이 뭐 하라고 해서 이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지.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이렇게 도처에 세계 만방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당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 섭리만 보더라도 또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게 분명히 느껴지는데, 내가 뭐 조금 불편하면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러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이 뭐예요? 좁아서 그런 거죠. 시야가 좁아서 그런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해 나가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내고 이걸 섭리해 나가시는가, 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 사람이 되어져야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후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 열심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러면 이미 공로주의가 되버리고 만다. 이 믿음 자체도 뭐예요?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야, 믿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어 그냥 지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리모컨이죠. 여기서 딱딱 누르면 이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면 저거 리모컨이다? 이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다 확인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이다. 왜? 이 믿음은 뭐가 믿는 거예요? 뭐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대로 성취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가 이루어지는 걸 믿는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약속한 것을 전부 이루시는 역사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냥 문자만 보고 넘어가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간격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시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누가 저주해? 하나님,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를 해보자 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그 보복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겠다. 내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쫙 생각을 보고 거기서 믿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믿음은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나만큼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마음 먹으면 거기서 벌써 이미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은 모든 게 경쟁이니까 뭐 교회 와서도 믿는 것도 경쟁을 성도들이 해.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어느 구역이 1등 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또 교회 일 누가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 성수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이런 가치관을 갖지 말고 오늘도 선한 일에 나를 하나님 도구로 쓰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래야 감격이 나오지.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1등 했느냐 이러다 보면 뭐예요? 서로 씩씩거릴 수밖에 없어요. 경쟁 체계는 막 씩씩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막 그냥 집중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선한 일에 일꾼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 할 때에 우리의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체제에서는 감격이 주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만사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이런 게 다 경쟁이죠. 이렇게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결국 평강을 상실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되죠. 교회는 평등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잘못 착각해. 평등이다. 저분도 5만원 연봉하면 나도 5만원 연봉한다. 이건 평등이 아니에요. 있는 자가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으니까. 달란트를 많이 받은 자는 달란트를 갑절로 남겨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평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는 덜 내고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야 돼. 그게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이 하자 이렇게 되면 무슨 주의가 돼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은 다 평등한 게 아니에요. 얼굴도 다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분복이 다 다르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더 많이 더 힘껏 그렇게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교회 일, 믿음의 분량, 은사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경쟁 체제를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 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봉사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손은 손대로 일하고 발은 발대로 일하고 입은 열심히 떠들어야 일하는 거고